예수 믿으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으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시냐면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대. 그럼 여러분 예수를 알잖아.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지.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걸 확정시켜 주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 구원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할 수 없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거룩하게 하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거룩해라. 거룩할 수 없는 내 모습인데 주님은 거룩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성화를 이루어 가요. 그런데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모르잖아. 엉뚱한 데로 가서 진리라고 찾아갔는데 비진리를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요.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싸우고 이간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현재 내가 이 작은 교회잖아. 그죠? 성령님이 임하는 작은 교회. 교회가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의 공동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질투, 그냥 불만,
막 시기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무슨 자기 의견이 꼭 무슨 뭐 자기 의견이 무시되면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목숨을 걸고 또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 돼. 그래가지고 막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냐면 고향이 어디래? 어느 학교 나왔대? 좀 산대? 교회에서 그러고들 있어.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전이야. 성전이야. 그리고 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옆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성전이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음성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글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서가 막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성전이죠? 장막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는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나예요. 하나님의 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른다,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어. 기도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깔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영역이 없더니 영역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또. 아이고 그래서 목사가 사기치기가 참 쉽겠구나 이거. 아니 주여 이러는 거하고 주님 그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아. 근데 그냥 폼을 잡으려고 그래. 그런 게 거룩이 아닌데. 그런 게 거룩이 아닌데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를 개고 다니고. 그런 거 거룩 아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 아닌 것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 그러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될 적이 너무 많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순간에 내 중심이 돼버려. 하나님 중심은 하루 중에 한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목사인데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불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면은요, 아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가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니까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참 좋은데 목사 중심이 되고 장로 중심이 되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싸우고 막 그래. 정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주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요. 근데 원해. 평강을 원해. 그런데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완벽하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그렇게 막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 내 행동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은 하나님은 없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내 성전이 될 때 놀라운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길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와 원하심은 어때?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집안에서도 배기 싫어 죽겠는데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뺨때기를 한 대 맞으면 이쪽 내라고 그러고 뭐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흉내를 내다가 또 지쳐버려. 그리고 원망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도 없어요. 의를 이룬다고요? 의 같은 얘기 하지 말아요. 의인이 어딨어. 하나도 없잖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그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 강단에 와갖고 무릎만 꿇으면 내려놓는 줄 알아 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없는 것만 있네요 라고 주님 앞에 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면 달라기만 됐다 달라고 그러고 달라는 걸 따져보면 내 유익을 원해서 기도를 해.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새끼 잘 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똑같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될 때는 자식이 더 잘 돼. 그런데 내 중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건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성전은 주님의 계신 곳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모든 게 평강해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려워. 너무너무 예수 믿기 힘들어. 그걸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킬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송은 참 멋있게 잘해. 저도 잘해요. 그런데 주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찬송이
거짓이란 말이야. 내 입술에서 거짓이 나가면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면 개독교라 그러잖아.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욕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예수 믿어봐. 안 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왜?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계신 중심으로 가야지. 그러면 남편도 이쁘게 보이고 아내도 아름답게 보이고 새끼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돼봐. 꼴보기 싫지만 정으로 산다고. 참나. 누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라기보다 삐뚤어 가는 사람이야.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라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잘못했던 거, 물론 잘못한 것도 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심이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네? 아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성화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혹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입에 주여 주여를 붙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요. 입니다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은 지켜진 거예요. 반은. 성경은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잘못된 게 보여지는 거울이에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딱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딱 돼 있으면요. 성경에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될 때는요. 모든 게 다 지켜야 되는 하나의 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잣대가 돼서 자꾸 옆에 사람들을 거기에 비춰보게 돼.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딱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건데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인 나, 성령이 내재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성전이죠. 나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네? 거룩함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룩함은 나타나게 있어요.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 기도 생활 하세요. 제발 좀 기도 생활 하세요. 네? 제발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성령이 여 안에 있는 줄도 몰라. 진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언제 갈지 몰라. 사실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요. 그래야 성령님하고 여러분은 교제가 되는 거야.
교제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 어제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 나는 이걸 외우는데 성경을 외우면 얼마 못 가서 까먹어 그러더라고요. 자꾸 봐야지. 한 번 외운다고 되나? 자꾸 봐야지. 아빠도 다 까먹었어. 그랬어. 목사도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친숙해져야 돼. 요새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성경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 그래서 좀 많이 보세요. 만약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으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사도행전을 또 읽으세요. 그래야 설교가 교통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만 딱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게 성령인데 역사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감동하고 감화가 오냐고. 여러분은 말씀을 잘 많이 보셔야 돼. 꼭 부탁을 드려요. 응? 그리고는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져.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옆에 가 있잖아요. 봉사하고 싶어져.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가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 있는데 제 여동생이 봉사를 많이 이 선교지를 다녔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쫓아갔어. 오빠 가자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다니엘 목사가.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선교 간다 그러면 가겠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주님이 계신 곳 모여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베푸는 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왕이 되고, 나도 모르게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반석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나잖아, 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다 나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잘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